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예언 가운데 일곱 번째 예언, 일곱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일곱 번째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아들을 보내셔서 보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물론 가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행위,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것은 그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옛사람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들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도 마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이 뭐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란 우리가 사유하는 지성,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의지, 이런 것들의 좌소, 이런 것들이 머무는 곳,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또 다른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음은 또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자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어떤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좋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좋게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상황을 나쁘게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나쁘게 바라봐요. 전부 다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왜곡된 마음에 따라서. 근데 그 누구도 다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왜곡되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왜곡되어 있어요. 삐딱하게 굽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들었다. 병들어 있는 마음이다.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 이를 능히 알려마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은 믿을 만한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알지 못한다. 마음은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현실적으로는 왜곡되어 있고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외모를 봅니까? 왜 외모만 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겉을 보면서, 한 대해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마음도, 다른 타인의 마음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외모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영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음란한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남아있고 잔상이 남아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막 좀 힘들고 이럴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좀 힘들어요. 막 재난이 터진 현장이라든지 뭐 범죄 현장이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런 걸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한테 좋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하며 가장 음란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다면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마음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본다면,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본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으셔서 볼 수 없게도 하셨지만 사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을 볼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은 지성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정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폐부, 콩팥은 의지가 머무는 곳, 양심이 머무는 곳, 이렇게 이제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자세히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각하게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한 시험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어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지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가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4장에 가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물질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내 마음에 아무거나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놔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거나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어떤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옛자는 계속해서 제거하고, 우리 안에 죄는 제거하고, 우리 안에 부패성은 제거하고, 또 우리 마음에는 마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것을 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음으로써 가꿔야 된다. 지키고 가꾸는 것.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책임이다.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 건 내 책임이다. 그러니 네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네가 네 마음을 가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이 마음의 책임 소재가 너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도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좀 더 뒤로 가서 빌립보서 4장을 가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책임 소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이 왜곡되고 누가 이 능히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마음, 심판받는 마음, 그리고 저주받은 마음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심판받는 마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지금 유다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죄가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새겨져 있고 제단뿔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피를 바르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호소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데 유다는 죄가 거기까지도, 가장 심각한 곳까지도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마음, 심판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단단한 그 금강석 끝 철필, 그러한 것으로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해야 될 만큼 매우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 단단하게,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화된 마음. 간경화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 경화예요. 근데 심판받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죄도요 금강석 끝 철필로, 다이아몬드가 돌보다 더 강하잖아요. 얼마나 갈아놨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새겨야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게 바로 심판받는 마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심판받는 마음, 그 저주받은 마음, 5절에 보시면요, 5절 맞나요? 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마음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막 죄를 사랑하겠지, 막 더럽고 추악하겠지.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믿든, 자기 자신을 믿든 타인을 믿든, 그리고 육신, 영이 아니라 육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저기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은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그냥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 사막의 떨기나무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주 메말라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살겠습니까?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다윗과는 달리 자기 힘으로 살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마음은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저주받은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달리,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지키신 마음에 대한 특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마음, 그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이에요.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계속 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아니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습니까? 심판을 예언했어요. 칼, 기근, 전쟁, 전염병.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40년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혹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보기 직전에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네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 어딨냐? 언제 이루어지는지? 웃기고 있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가도, 움츠러들었다가도, 이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헛소리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이끌어가려고 있는 목자의 자리에서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서 또 한편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아이러니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면 재앙이 지금 당장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걸 보니까 하나님 이것들 자꾸 익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심판 내려버리십시오. 내가 믿음을 보고 있는 이 심판 지금 내려버리십시오. 이렇게 내려져야지 저 사람들의 입이 닫힐 텐데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차피 내 말 안 듣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뭐하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뭐하냐. 거짓말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네 말이 무슨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말하니 나는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 인간들 하나님 재앙을 쏟아부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저주받은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복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마음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누가 복받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끌려가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를 고치소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7절을 보니까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상하게 하고 깨트리심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강팍하게 굳어지거나 원망으로 굳어지거나 교만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깨트려져요. 그러면요. 위로부터 비가 내려서 이 건조하고 이 탁탁하게 메마른 땅에 스며들어 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마음속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은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려고 하면 마음이 깨어지고 갈라져야 돼요.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머물러서 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통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게 편안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당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요.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늘 상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은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 깨트리시고 계속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 속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에 오늘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예레미야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계속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깨트리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 때문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이 상한 마음 되어지고 깨트려지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아이고 저 잔인한 십자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의 아들의 심판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자된 나 자신의 심판 속에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며 나에게 징계하시는 그 나의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를 지금 나의 옛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발버둥인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